범죄, 회개, 용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직원 고용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 하급 직원일 때는요, 상사가 항상 문제예요. 근데 직급이 올라가면 항상 이 부하 직원들이 문제예요.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는 서로 불완전하다 보니 죄도 짓게 되고 또 속상하고 서로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죄 문제 또는 서로 간의 불편한 관계, 또 원수 관계가 됐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적당한 징벌과 치리가 있어야 된다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은혜로 용서해 줘야지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두 파가 나눠져요. 하나는 은혜파, 하나는 정의파에 나눠집니다. 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파요. 없습니까? 은혜파가 이렇게 이상하네. 반반 나눠지는데 거꾸로 들겠습니다. 나는 정의파요. 우리는 무당파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네. 죄 문제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한쪽은 정의로 와야 된다, 한쪽은 은혜로 와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베드로가 참 이 제자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도 이런 문제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정의파,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칼을 차고 다녔었어요. 도마 같은 사람,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요인들, 로마 관리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살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있었던 이 강도들은 그냥 강도가 아니라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으로서 이렇게 이 로마의 관료들을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열심당은 완전히 정의파예요. 처단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또 한 부류는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이 너무 더러워, 나는 거룩한데 이 더러운 세상에 살 수 없어,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에세네파는 이 사해 근처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이 경전을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현실에 적응하는 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특별히 이 성전 정치, 그리고 바리새파도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산속파가 있고 또는 현실파가 있고 또 과격파, 정의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1절, 우리 21절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한번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7번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되게 한 번 가지고도요 끝까지 싸우더라고요. 이거 한 번도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몇 번이나요? 7번이요. 주님, 7번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입니까? 7번을 70번이니까 490번. 이 말은 무한대의 용서,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무한대 용서,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실천하셨나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실천하신 분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죄 지은 사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처단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처럼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세우는데 그 공의와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셨습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죄는 안 돼. 반드시 처벌해야 돼. 그러나 내가 대신 죽어줄게.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겁니다. 정의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법칙이죠. 놀라운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실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죄 지은 사람의 문제, 또 원수가 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죄는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손해봄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소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단죄를 내려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이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을 주는 방식이 뭐라고요?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도와줌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분쟁과 송사의 문제로 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인 곳을 이제 노회라 그러죠. 이 지역에 한 8, 90개 교회가 모인 곳을 노회라 그럽니다. 그 노회가 한 150개 모이면은 총회라 그럽니다. 노회나 총회나 교회에 보면은 이 송사 사건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해결은 안 하고 사회법정으로 자꾸 하는 건 사회법정으로 변호사를 비싼 사람을 사면은 이길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수천만 원, 수억씩 들어갑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이게 송사 법정 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한 부류의 분들이 변호사를 샀대요.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헌금을 교회에다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변호사를 샀대요. 와, 도대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방법인지 세상보다도 못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계속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중에 지도자가 없냐?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하냐? 왜 사회법정으로 가느냐? 우리 총회에서는요, 이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울리네요.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분쟁 사건을 사회법정에 고발하면은 그 목사나 장로나 그 성도는 제명 내지는 징계 잘 정해놨어요. 잘 정해놨어요. 그런데도 그런 법이 있는데도 사회법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단칼에 그냥 제명해버릴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하고 반대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고민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33절에 명쾌하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줘라.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줘라. 약간 졸릴 수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드릴게요. 불쌍한 표정을 좀 지으시고. 불쌍히 여겨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엄청난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1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1달란트는 1데나리온의 6,000배, 6,000배. 그러니까 6,000일을 벌어야 되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6천만. 그러니까 하루 임금의 6천만 배요. 6천만 배.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되나요? 뭐 엄청나요. 계산도 못 하겠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만 원 곱하기 6천만. 이게 이제 1만 달란트가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1만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전체 한 해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전체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거죠. 800대 1만이니까 엄청난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탕감 받을 수 없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내가 탕감해 줄게. 와, 이렇게 큰 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탕감 받고 나옵니다. 왕궁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임금이에요. 100일치 임금. 1만 달란트 비교했을 때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보고 윽박지릅니다.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 갚지 못하니까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본문 35절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 받았으니 너는 네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는 늘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아니, 그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좀 진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놈이 회개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래요? 죄 용서 받으니까 그럼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첫 번째 질문,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해야 됩니까? 네. 회개 안 했는데도 용서해 주래요. 우리 이게 힘든 일입니다. 회개해도 용서를 못할 사람도 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래요. 네. 자, 26절, 2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이 지금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밖에 말을 안 했습니다. 참아주세요. 회개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더라. 회개를 먼저 안 했는데 주인은 먼저 용서해 줬습니다. 탕감을 다 해줘 버렸어요. 불쌍히 여김이 주인의 마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여러분들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면 용서가 먼저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이 돌아왔을 때 회개 먼저 안 해요.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것도 언제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쁜 놈이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회개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용서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용서는 해줬는데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수를 용서해준다, 내가 용서해준다 했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래요.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 나쁜 짓, 우리에게 잘못했던 것, 내게 잘못 말한 사람, 그때마다 또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요, 희생이 날마다 동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비유를 들었던 책인데요, 스티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처 목사님이 이 한순간에 3대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립니다. 어머니, 아내, 막내딸. 운전하고 가는데 이 음주운전자가 와가지고 중앙선 침범하는 바람에 부딪혀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분이 매일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불면증에 걸려 잠을 못 자거든요. 3대가 다 죽었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누워서 이렇게 불면증이라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환상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그 들판에서 충돌하던 그 교통사고 현장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밴 하나가 지나갑니다. 상대방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고 오는니다. 자기는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사고가 나가지고 아비규환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 교통사고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환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이 막내딸 셋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환상 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데이비 시처라는 목사님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음주운전자가 감옥에 가지 않고요, 교묘하게 또 이게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자기가 운전 안 했다고, 자기 아내가 운전했다고 이래가지고 자기만 술 먹고 아내는 술을 안 먹었거든요. 재판에서 무혐의가 돼버렸네. 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끝까지 처벌해야 됩니다. 막 탄원서 넣고 난리 났겠죠. 스티처 목사님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다 덮어버립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용서는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지만 용서하고 난 다음에 용서하는 사람은 계속 희생을 동반해야 된다.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 장면과 생각이. 계속 용서해 줘야 돼요. 계속 용서해 줘요. 용서는 희생이 동반돼야만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는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죄의 용서가,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죄 용서 받으니까 이제 마음껏 또 죄를 져도 되겠네요? 용서 받으니까 또 회개하면 되겠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인데, 용서 받으니까 또 죄를 져도 되죠?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죄 용서 받으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네? 또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4절 끝에 나오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죄 지으면 용서해 주니까 또 죄 지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여러분들 죄 용서는 받지만 상처는 남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용서는 받지만 대가는 있습니다. 죄 지은 대가가 있어요. 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죠. 간음죄.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죄.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말년이 그 집안이 칼이 떠나질 않았다고 하죠. 또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구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죠. 여러분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또 죄에 거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대가가 있어요. 대가. 마음껏 죄 짓자, 그게 아닙니다. 늘 경성하고 경건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과속입니다. 과속으로 운전한 거예요. 그때 운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교통경찰관이 아이고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또 정신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면허라 맨정신으로 겁이 나가지고 한잔하고 운전했습니다. 아이고 무면허 운전 추가입니다. 뒤에 앉았던 장모님이 또 말합니다. 아이고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치고 운전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아이고 절도죄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용서받은 의인들이 됐지만 또 범죄한다고 용서받으니까 또 죄 지어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주는 삶을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성해서 죄 안 짓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은 죄인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인간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서하는 자가 큰 자다. 용서할 때는 항상 희생이 동반된다.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찌 원수가 없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그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쉽지 않지만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풀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말씀을 주님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희생을 동반하는 용서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